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다림에 있어서 아주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마켓에 가면 줄을 서서 계산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저는 맥도날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하와이 오니까 길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공항에 가면 거기서도 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매달 오는 아니면 한 달에 2번씩 오는 그 페이책, 아주 중요한 그 페이책, 돈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또 그 여행을 기다립니다. 여기 학생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면요 가장 바라는 게 차입니다. My first car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냥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롤스로이스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식을 어떻게 특별히 신부 되실 분들은 결혼식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상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망치시면은 그렇게 신부한테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축하드리는데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첫째 아이 가지는 걸 기다립니다. 가지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원하는 게 애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드디어 은퇴할 수 있구나. 그런 분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은퇴할 날이 왔구나.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참 익숙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오늘 모든 아이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우리 산타 곧 부모님들이 준비한 그 선물을 열어보는 그 기대감에 마음이 꽉 들떠 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몰래 줄을 서서 코스코에 줄을 서서 그 선물을 다 사야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그 받은 것 중에 마음 안 드는 물건들을 다시 리턴하려고 다시 줄을 서야 됩니다. 그 줄은 더 깁니다. 살 때보다. Every day, 모든 매일 날이 기다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다림과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랄 때 하나님은 3가지의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yes. 두 번째는 no,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침묵으로 답하십니다. 침묵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같이 이렇게 바쁘게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기다리는 건 참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 분들에게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기서 8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보고 기다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저희들이 반응하기 원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내가 오늘 당장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좋은 것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 왜 그거를 늦추실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저희들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더 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들 보고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왜 기다리는 것이 안 기다리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일까요? 그것은 기다려서 얻은 것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크리스마스 날을 그리면서 기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날이 매일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기대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매일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 즐거웠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1년을 다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의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요. 빛도 달고요. 그 다음에 또 쇼핑몰에 갔더니 워머에 갔더니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며칠 남았다. How many days left? Christmas is coming. 이렇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싸면서 이걸 언제 풀어볼 수 있을까? 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그 하루날을 더욱 즐겁게 하고 더 특별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맥도날드를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매일 먹었습니다. 맥도날드, 맥가디, 타코벨, 카를스 주니어 이런 것들은 매일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저는 보통 먹을 때 3개씩 먹었거든요. 그만큼 좋아합니다.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대학생들은 아마 그런 거 자주 가끔 드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웨이브 디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진열이 쫙 돼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는 워마트가 없고 이마트가 있어요. 근데 이마트에 갔더니 육개장, 삼계탕 이렇게 다 포장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 딱 뜯어가지고 데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요. 바쁜 직장인한테는 딱입니다. 근데 그 빨리 이렇게 속히 준비된 음식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몇 시간을 들여서 그 만들어준 갈비찜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트, 슬로우 쿡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먹는 음식은 기다려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 애가 없어서 그렇지만 애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고 하면 특별히 딸이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딸바보가 될 것 같아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상품. latest, 최신. 그러니까 전화기도 최신, 랩탑, 노트북도 최신. 그 다음에 장난감도 최신. 다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비싼 것들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감사하던가요? 감사하죠. 그날은요. 받는 날은. 근데 다음 해에 신상품이 또 나옵니다. 아이폰 지금 1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 있으면 11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또 사달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지갑을 이렇게 은행을 이렇게 잔고를 보신 다음에 금년에는 못 사줄 것 같아. You have to wait.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어머니 아버지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런 걸 사주셨는데 I understand.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시나요? 아버지, 어머니 왜 마음이 변하셨어요? 저를 왜 이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차가워지셨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학생이 그리고 이런 학생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다른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잔디를 깎고 접시 닦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잡을 얻어서 돈을 한 푼 두 푼씩 모아가지고 플립폰 아주 그냥 그거라도 할지라도 그걸 딱 사잖아요.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얻은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해준 것들만 봐요. 어머니가 이것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해주셨구나. 오히려 기다리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가끔씩 노를 해주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칭송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참 이상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욱 최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진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제가 1993년도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를 대충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언제 어떤 계기로 기도를 했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좋아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선교도 같이 가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여자가 바로 이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음속에. 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고 눈치를 봐가면서 딱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함께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짜 맞았습니다. rejection. 그리고 40일 동안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생긴 것보다 마음이 되게 여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그 눈물을 흘리거나, 그 노아의 홍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제가 드린 기도가 그 1993년도에 드린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최선을 주시려고 하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글로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한테 맡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제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저한테 맞는 완벽한 여자를, 만약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준비해 주실 것을 저는 전적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것에 대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는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고요. 그 아내를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후로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완벽한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20년 뒤에 이루어지려고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기도 내용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Give it to me now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제 사랑 고백을 하기 전에요, 사랑 고백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3월에 I love you, 그걸 3월에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제 그 사촌 형이 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 사촌 형이 제가 일하던 그 NGO의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실을 부르시길래 뭔가 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게 있구나. 제가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앉자마자 형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브라이언, 너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눈을 좀 낮추면 어떻겠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을 낮추다. 형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만난 이유가 내가 눈을 낮추고 나서 만났어.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눈을 낮춘 뒤에 당신을 보게 됐어.
그 대화가 저한테 절대로 이득이 될 대화가 아니었어요. 이혼 사유는 될지 몰라도 네. 그래서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눈을 낮추지 않겠다. 저는 그때 제 아내를 기다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1년을 못 참고 다른 눈을 낮춰서 다른 자매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을 이런 가진 남자한테 가장 완벽하게 딱 퍼즐 조각같이 맞는, 제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 아내를 못 만났을 겁니다. 기다림으로 인해서 저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희들로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기다림에 있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첫 번째는요, 정확하게 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절대로 기쁘지 않고요, 즐겁지 않고요, 괴롭기만 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결과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혹시 치과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치과 병원에 가는 거를 진짜 너무 즐거워한다. I love it going to dentist office. Grace? 내일 갈까 같이? I'm nobody. 제가 알기로는요, 치과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치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죠? 처음으로 어린 나이 때 충치가 생겼을 때, 치과 병원 처음 갔을 때,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잘해주시다가 갑자기 이 주리를 이렇게 딱 뽑으시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가오는 그 진짜 무서운 그분, 치과 의사님. 그리고 그 이빨 타는 냄새 기억나세요? 우선 소리 먼저 나죠. 지금 들으셔도 소름 끼치시죠? 그리고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타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막 온 턱이 흔들려요. 이렇게 막. 그리고 너무나도 아파요. 그리고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웃었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면서 웃고 있을까? 이런 마귀 같은 사람이 있나?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번 토요일 날 너 오늘 치과 병원에 가야 된다. 이번 토요일 날 치과 병원에 가야 되겠어? 라고 말을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을 그냥 다 망쳐놨어요.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저는 그 주주 동안 진짜 즐거운 일들이 많은 주 중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돌도 던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그런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아주 훌륭한 주 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토요일 날 그 모든 즐거움이 끝난 뒤에 치과 병원에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기다리는 게 지옥 같았어요. 기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밤에. 주님, 저를 오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I don't want to be there when Saturday comes. 토요일에 오면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너무나도 괴로운 기다림이요. 그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환경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 추측을 전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이것도 즐거운 기다림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기다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기다림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 약속을 해요. 너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말을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토요일 날 만나서, 제 아내가 했다고 해서요, 토요일 날 알라모아나에 가서 우리가 랍스터 디너를 먹고 그 다음날 어디 가서 뭐로 하고, 그러면 저는 제 아내를 믿거든요. 제 아내가 뻥치려고는 절대로 4월 1일이 아닌 이상 절대로 그런 상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그날만 기다립니다. Okay, we're gonna go eat sushi and lobster.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너한테 소망과 밝은 미래를 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삶의 구절로 알고 모시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 전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요, 이 선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바벨론한테 노예처럼 잡혀가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죠. 얼마 동안 믿어야 돼요?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요? 70년이요. 70년이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약속의 좋은 결론이 내가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맛볼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다가오는 그 70년 동안 할 수 없이 종노릇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70년이 차면 모든 백성들을 구해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믿을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괴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선하다는 것을 믿겠냐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보지 못할 건데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느냐? 너의 믿음이 나를 그만큼 기다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왜 하시나요?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결혼 생활, 부부 사이에 인내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신뢰가 없잖아요. 그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노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는요, 사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힘들어진다고 아들한테 십자가를 지라 그런다고 아드님이 십자가 지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떨어져야 된다면 저는 못합니다. 원수같이 우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얹고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그 사랑을 못 느낀 그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지 아세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날 내가 너를 안다고 하셨어요. 미리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주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죄악에 이끌려서, 죄에 얽매여서,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짐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무게에 눌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12절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종노를 하고 살아요, 바벨론에서. 근데 하나님 이르셨어요. 오늘 나를 찾으면 내가 너로 인해서 찾은 바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믿으면 나를 찾아라. 세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체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 있잖아요, 그 밝은 미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소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밝은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밝은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 삶이 다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히 거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처럼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21장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영원한 소망과 미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들의 낮은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몸,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몸,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없는 몸, 이런 몸을 육신을 가진 사람들한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것을 바꿔주시겠대요. 이분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영광의 몸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내려놓으셨다고 빌립보서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 아들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딱 나타나서 십자가 짊어지고 다 구원시켜라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핍박받고 오해받고 욕먹고 33년 동안 왜 그런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고통의 고난의 길을 걸어 가지고 마지막에 가는 그 종점이 십자가인 걸 뻔히 알면서 그 왜 33년 동안 저희들의 낮은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우리들하고 함께 하셨는지 저희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종점을 알면서도 33년 동안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 그 걸으신 주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믿느냐? 나의 약속을 믿느냐? 나의 마음은 너에게 소망과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주기 원한다. 지금 여러분들 환경 힘드세요? 하나님을 믿기 힘드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대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분의 약속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기다릴 만한 더 가치가 있는 분이 혹시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